새날 새아침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구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등하는 교회입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극한 갈등의 저자인 아만다 리플리 박사는 LA 미라클 마을 지구에 선사 시대부터 내려온 죽음의 함정이 존재하는데, 검은색 호수인 이 타르 웅덩이에는 300만 개가 넘는 동물 뼈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아스팔트 덩어리에 빠져 죽은 동물의 사체가 다른 짐승을 불러들여서 그 수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타르 웅덩이는 헤어나올 수 없는 재앙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갈등이 점점 고조될 때 특정 지점을 지나면 이 타르 웅덩이처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름하여 고도 갈등입니다. 정치적 양극화, 이혼, 이웃 간의 층간 소음 분쟁, 노동쟁의에 이르기까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고도 갈등의 모습을 봅니다. 이 문제는 이 교착 상태, 그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상대를 악마화하고 결국 가장 소중한 것에 해를 입히게 됩니다. 가족이든 나라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 갈등의 희생 제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고도 갈등은 선과 악의 구도, 나와 상대방 간의 경계를 긋는 갈등입니다. 모든 관계가 대결의 양상을 띠고 시간이 갈수록 나의 우월성과 상대의 미스테리가 커지죠. 그들이 하는 말은 전부 지정신이 아닌 것처럼 들리고 틀린 소리로 들립니다. 기자가 이 아만다 박사와 인터뷰하면서 남보다 유난히 더 자주 갈등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만다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등형 성격의 소유자가 있는데 파국적 사고에 쉽게 빠져들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 탓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갈등에 쉽게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우리가 이 갈등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래서 자신의 어떤 우월성 보다는 겸손히 낮은 데 처하며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겉면의 말씀들이 이 갈등 국면, 어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적절하고 매우 필요한 그런 구체적인 겉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겁니다. 악은 보복은 보복을 낳는 것처럼 악은 또 다른 악으로 대항하게 될 때 그것은 끝없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 위해서는 선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예,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가 공경에 처해 있으면 그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국 사회도 이미 부인할 수 없는 고도 갈등 사회입니다. 특별히 정치 분야에서는 심각한 대결 양상,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고 상대를 혐오하고 상대를 아예 대화의 상대조차 생각하지 않고 적으로 간주합니다. 타협하거나 조정하려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연예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다 보니까 온 나라가 정치판이 되고 진영이 갈리어서 싸움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안전합니까? 교회에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런 갈등들이 있을 때 적어도 교회만은 이 사회처럼 정치판처럼 그러한 고도 갈등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다시 로마서 12장에 나온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마음, 누구의 뜻, 누구의 사랑을 품어야 할까요? 어느 한쪽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까? 어느 장로님의 뜻으로 합할까요? 이어지는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갈등의 순간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뜻이 갈리고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 예수의 뜻을 품으면 해결이 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갈등의 해결 책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의 정신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파심이나 대결의식, 또 근거 없는 자아존중이나 자부심을 버리고 이기적인 야망이나 남을 능가하려는 욕망을 버리고 서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화합하려는 그러한 정신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정신을 품고 함께 일을 도모한다면 많은 갈등의 여지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원래 죄의 이기심과 야망과 당파심이 지배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적어도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자 하는 또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과 차이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께 큰 욕을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도 갈등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다시금 예수의 정신, 온유와 겸손의 정신을 품어서 많은 갈등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교회와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